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변해서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현재 그 AI가 워낙 인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영성의 시대가 오면서 그 인간의 의식을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교에 대한 해방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또 지지난주에는 죽음에 대한 해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한 해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에 대한 해방을 할 수 있을까? 이런데 오늘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평범한 사람 비범한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네. 다살림 가장 이봉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성교육 리더 임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독교발전협의회 이사장 이종택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국멘토링협회 청각 김정태 회장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에 대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한 해방,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해방이 필요하냐? 예, 돈, 소유, 소유 중심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전쟁, 분열, 분파, 다툼, 투쟁 중심의 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소유 중심의 돈은 정말 해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자, 소유 중심의 이제 돈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또 소유에서 존재로 가치가 지금 이동한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돈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해방으로 갈 수 있을까요? 돈에 해방한다는 건 돈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지 못한 구속이 아니었나. 네. 그런 구속으로부터 정말 해방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정말 우리를 많이 어둡게 만들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해방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쩌면 돈이 우리에게 그동안 삶에 있어서 거기에 구속되고 억압되고 부담될 수 있는 어떤 어둠의 어떤 돈으로서 자리 잡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돈이 이제 새롭게 해방과 구속과 억압과 부담에서 넘어서서 그걸 초월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 돈에 대한 해방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면에서 네. 창조 안에 있는 면에서는 소유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현실의 환경이라든지 네. 이 소유라든지 이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혼적인 상황이 영적인 상황으로 되어지게끔 창조한 것이 아담이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혼적인 면에서 머물면서 선악과를 먹게 됐기 때문에 소유가 필요하게 됐어요. 거기서 혼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으로 넘어가는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네. 거기서 소유가 필요하지 않고 존재가 존재로서 존재하는데 그 자체가 오늘날 영성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시대는 소유에서 존재로 가는데 왜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가느냐? 그동안 우리는 모든 물질의 소유를 하려고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성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소유에서 존재로 가치가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소유와 존재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여기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해방될 수 있는가? 자, 돈이 주인이 되면 또 사람이 주인이 되면 하는 이런 문제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하면 돈이 머리가 되어서 돈이 사람을 부리게 되고 그런데 사람이 돈을 부리는 사람이 돈이 주인이 되었을 때
정말 돈의 해방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원래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배를 당했죠. 그러니까 구속되고 억압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왜냐하면 존재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작가님 한 말씀. 네, 물질적인 가치에서 비물질의 가치로 옮겨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물질 중심의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비물질이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비물질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자꾸 저희가 물질을 쫓게 된 게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돈의 해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본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교환, 매개의 어떤 수단이고 가치 척도란 말이에요. 가치를 척도하는 게 돈이지 돈이 근본적으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다 목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뛰어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죠. 자, 성경적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성경적으로는요, 원 창세전 하나님의 목적하고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누어지는데 요 나누어지는 면에서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면이 지금 이제 소유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유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자기 안에 있는 욕구가 네. 살아나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유 속에 있게 된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하나님의 원목적, 자체 목적, 근본 목적, 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자체가 태초 하나님 독생자가 원하는 삼위일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소유나 피조가 아니고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네. 영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래서 온전의 뜻을 내가 보니까 원래 그대로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원하는 것이지 뭐 소유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누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전체가. 그래서 이런 시점이 영성 시대와 맞물려서 이제는 본질로 돈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뜻을 이해하는 시대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성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돈에 뛰어넘어서 돈의 해방으로서 또 돈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돈을 지배할 수 있는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거든요. 이제 비물질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면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정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넘어가느냐 정말 우리가 뭔가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타락을 했다면 그래서 땅을 갈고 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정말 그런 저주를 받았다면 이 시대는 정말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땅을 갈지 않고 리모컨으로 또 자판기로 일을 하고 땅을 파지 않고 농기계로 일을 하는 AI가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인간이 21세기 인간으로 거듭나면 돈으로부터 완전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도입되면서 보이는 물질 세계의 가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쪽의 가치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이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재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돈의 해방을 맞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돈을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가장 유일한 하나인 나의 가치 이상을
따라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존재,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돈의 해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왜 돈이 소유해서 존재로 넘어가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AI가 IQ가 230이 넘어가면서 인간의 존재가 가치 자체가 하락돼 버려요. 존재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 가치가 하락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존재를 찾지 않으면 더 높은 AI 230의 IQ를 넘어선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이제 존재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존재를 진짜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를 찾았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오는 게 영성시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면을 볼 적에 창조라고 하는 피조적인 세계하고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조적인 세계가 나누어지는데 피조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과학이나 천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면이 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일 창조라고 하는 그 안에 있게 되는데 그 자체가 과학과 철학과 신학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입체 총체 다양 조화라고 하는 하나의 아담적인 상황으로 되어지기 이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경작할 사람을 말하면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혼이 되었다거든요. 원어적인 면에서는 네페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원은 지금 현재 우리 성경은 르하으로 되어 있는데 원은 네페시예요. 다시 말하면 혼적인 존재를 생기 안에서 부활을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면에서의 지금 현재 존재와 소유적인 문제를 조금 더 지혜롭게 나눠야 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단수를 복수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자체를 26장, 27장 요 사이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단수를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단수적인 면하고 하나님의 복수적인 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삼위일체적인 면에서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 몸 자체를 어떻게 주영생으로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AI 시대에서 영성 시대로 넘어가는 오늘날의 성경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AI 시대가 도입되면서 AI가 IQ가 230이 넘어가는 인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초월하는 것보다 그 AI를 넘어서는 인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호모 데우스라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가 뭐냐면 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결국 신이 된 사람들은 어떠냐면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욕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없어지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거의 부처나 예수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시대를 영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이 없어지면 그게 이제 돈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체로서 이 삶 자체로서 그냥 만족하는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이 이 상태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찬 에덴 동산을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넘어간 새로운 신인류고 그 사람들이 근원의 존재를 아는 영적 신인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바로 돈이 해방된 그런 사회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돈의 해방은 근본적으로 돈의 본질을 알고 그 돈의 본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내가 욕구와 욕심과 욕망 중에서 지금까지 소유를 위한 욕심과 욕망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본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살 때 욕망에서 벗어나서 돈에서 해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돈의 해방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